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은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선식, 키퍼슨 같은 세미나도 여러 번 들었고 축사를 많이 하는 교회도 다녔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스림의 삶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주님이 주신 권세가 나의 삶에 나타나지 못할까? 왜 세미나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까? 고민을 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나요? 그 사람들마다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고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도 다른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 관점이 있었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학기 엘리아우스 소그룹을 맡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기 원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PLC과 프레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묵상하고 책도 읽어보고 연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 제 삶의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 사역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이라는 개념은 엘리아우스 강의에도 나오고 그것을 다루는 사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의식이 우리 삶의 전반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 것인지 좀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의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해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거나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은근히 불만을 표시한다. 피해의식은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가정에서 혹은 국가와 민족 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칭 피해자라는 이들이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공격적인 성향이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 우월한 힘 아래에 놓여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재미있는 사실은 누구를 향한 것이든 상관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무척 가볍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징계나 자기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의식의 양상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비난, 불평, 억울함, 분노, 자기 연민, 정죄, 핑계,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못함, 어떤 일들을 미룸, 도전하지 않음, 이래서 안 될 거라는 생각,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함,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피해 다님, 원망, 남 탓, 환경 탓,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아담의 피해의식을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9절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문맥이 나옵니다. 성경의 피해의식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피해의식을 품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피해의식의 뒤에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기대도 따라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다른 모든 나무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 선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자유를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한 나무에 집중하고 먹지 못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생각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 같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뱀이 제안한 생각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나 빛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생각을 먹고 그들은 같은 상황을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숨고 피하고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먹었느냐고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들에게 피해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선택을 통제할 권한이 하와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하와는 뱀에게 통제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다스림 아래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 제 삶에 너무 많은 피해의식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나중에 제가 정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에게 화가 나서 삐뚤어지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는 칭찬받을 행동을 하지 않을 거고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맹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늘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된다. 남편 때문에 장사가 힘들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 누구 때문에 안 가고 싶다.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아파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등 제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작 저는 그것에 대해 건강하게 책임지지 못하고 그 핑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이것이 피해의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진 않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제가 남편과 일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서 남편이 제가 일하는 주방에 와서 막 잔소리를 할 때 저는 막 경직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 남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다투게 됩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관계를 끝내자고 제가 합니다. 그것 또한 저의 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피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 패턴으로 제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정당하고 남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고 제가 먼저 말을 걸 수 없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늘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일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데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내 눈이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도 어두웠고 제 얼굴빛도 어두웠고 제가 남편의 눈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제 마음에 무언가가 붙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망의 기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남편이 변하지 않을 거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편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가설 수 없다라는 속상임이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 남편이 그 사망의 기운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살리고 싶었고 그것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저는 제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분명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저는 빨리 분별하고 빨리 거절하고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끊어냈던 것들에 대한 간증인데요. 며칠 전에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떤 일로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듣다가 말고 그 친구가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역시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다며 반감을 저에게 드러냈고 저도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핑계로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친구가 늘 푸념하는 태도에 대한 판단과 나는 옳았다는 생각과 저에게 반감을 표한 것에 대한 거절감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들어주고 주려고 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었냐는 억울함들이 막 올라오면서 제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친구랑 이제 전화하고 싶지 않다. 이제 연을 끊고 싶다. 그 모임도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또 확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나는 옳아, 정당해를 얼마나 제가 주장하고 있던지 제 몸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나를 죽이고 관계를 끊는 피해실이고 제가 여태까지 그러한 패턴으로 너무 많이 살았었고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건 옳은 거잖아. 이 속삭임은 제가 분별하는데 가장 헷갈리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관계를 끊고 피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도요. 성령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사랑을 쫓아라. 저는 마음이 다치고 친구의 마음도 다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친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친구가 이 일로 더 마음을 닫아버리겠구나. 친구의 마음에 슬픔과 원망과 분노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친구의 감정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진심으로 친구의 필요를 무시한 것, 친구의 마음을 무시하고 이게 옳은 거라고 사실만을 말한 것을 사과하고 마음을 이야기해 준 것을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지만 친구는 받더니 황급히 바쁘다고 끊었습니다. 아, 친구는 나를 피하는구나. 제 마음에 또 억울함이 올라오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말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만은 늘 자신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툼이 무서워서 깊은 관계로 가지 못했습니다. 저와의 그 일 또한 다툼 같고 무서워서 또 피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피해오던 방식을 저와의 일을 통해 더 견고하게 유지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반감을 표한 것은 친구에게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못하든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부딪혀 보는 것이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피해식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을 회피하고 계속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친구에게 저는 저에게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반감이었어도 너무 잘했고 고맙다고 내가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과제이니 너는 너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나에게 계속 부딪혀 달라고 너의 감정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피하지 말라고 다투어도 관계가 끝나지 않고 혹시 끝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갈 거라고 말해 주었고
친구는 나의 글을 읽고 눈물이 나고 잘했다는 말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피해의식과 친구의 피해의식이 드러난 일이었고 그 마음을 떨쳐내기 쉽지는 않았지만 제 감정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택하니 저의 마음을 쪼여오던 그것이 떠나가고 제 마음의 평안과 관계의 회복과 상대방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종교인들 안에 진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진리가 그 속에 진리에 있을 수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과 진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고 교제하다가 보면 그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그분이라고 속이는 음성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성품, 그분을 알면 속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도둑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저희의 삶에 이렇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그분의 음성을 감지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비밀번호를 대라고 합니다. 그 번호는 사랑, 평안, 기쁨, 소망, 믿음, 감사, 생명 그런 번호입니다. 사단은 이 번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안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느낄 때 몸이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제 마음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또 아주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것은 사망이구나를 깨닫고 차에서 내려서 제가 진리를 선택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자마자 눈앞에 나비가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이미 앞에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에 정신을 쏟고 있었고 나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진리를 선택하기로 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더 갔는데 저쪽에 아주 작은 나비 같아 보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고 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한참 보면서 나비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저게 혹시 나비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까 같으면 전혀 생각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고 심지어 그것처럼도 보이는구나. 보려고 하면 보이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나는 보지 못하고 사실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면서 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날마다의 선택, 매 순간의 선택은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구원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더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빛이 더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그 빛이 흘러나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스위치를 켜는 선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이미 전원은 공급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힘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선악과가 없었다면 다스릴 것도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을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피해식을 받아들이면 한마디로 다스림 아래로 들어갑니다. 피해식에 쌓이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신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의 자유를 갖고 계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어도 그들을 피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다스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진 않으실까요? 다스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게요. 우리의 권세를 주님이 되찾아 주셨고 저주에서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는 왜 변화가 더디고 어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힘들고 권세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피해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땅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피해식을 갖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개발 도서들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진 않았지만 피해식을 거부함으로 그들의 영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게 권세가 있구나 믿기만 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키퍼슨, 선식 강의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 영역의 피해식에서 벗어나 책임지고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진리로 나아갈 때 더 높은 하늘의 차원으로 다스림으로 나아갈 때 그 비단에 있는 그분의 선물들이 우리 삶에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위로부터 그 위에 속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이 옵니다. 피해식에 쌓이면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로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약속을 저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엘리야오스 사역이 정말 내적 치유를 넘어서 우리의 전 영역을 형통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축복과 형통으로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계속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며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도 갇혔으나 피해식에 쌓이지 않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통함은 그렇게 오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피해식에 대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양상이었는데요. 들어보세요. 피해식은 우리로 꿈꾸지 못하게 한다. 피해식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게 한다.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을 왜곡시킨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한다. 할 수 없다고 믿게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던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피해식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담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담 때문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늘의 차원입니다. 그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속한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40대에 깨달았습니다. 저희 삶의 태도들을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스리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아직도 두려워서 절대로 마주치지 않고 싶은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의 모든 삶이 다스릴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순환의 교회도 있기를, 또 함께 다스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도 정말 회복되고 있구나, 부르심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저만의 이제 감동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이민경 목사님이랑 이성재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 첫인상이 제가 너무 따뜻하고 온화하고 저런 분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가 그때 있었어요. 그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 마음에는 소원이 늘 있었거든요. 그 소원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나아가게 된 길 중에 이제 엘리야오스를 만나고 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제 안에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 사남매인데 유독 제가 그거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게 되게 컸어요. 근데 저의 마음 안에는 이상향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부모, 어떤 가족에 대한 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더 반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외국 부모님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외국 부모님. 그리고 아주 좋은 가정, 뭐 이런 좋은 부모,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너무 있으니까 제가 더 원망을 하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을. 제가 그것이 나의 원래 진짜 지으신 모습이 맞고 그것이 나의 영적 부모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거가 이렇게 왜곡이 되고 안 풀리니까 저는 그것을 더 이렇게 피해식게 쌓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 순환의 교회를 선택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했던 하나의 사인은 뭐였냐면, 나는 그 어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부모님을 이미 주셨는데 그분이 외국분인 거예요. 외국분인데 이성재 목사님과 그 임경 목사님 맨 처음 만난 날 그날에 제가 그 인상이 뭔가 정말 '이분이 너의 부모님이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그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 같았어요. 내 영이 그것을 아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나는 몰랐지만 이분들을 정말 알지도 못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이미 내 영은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의 영적 부모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선택한 한 가지 그 사인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정말 나의 영적 부모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뭔가 쌓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영의 갈망은 이제 피해의식을 자꾸 걷어내고 이렇게 오면서 정말 만나게 된다. 만나게 되고 나의 진짜 모습도 정말 찾아가게 되는 그런, 정말 그러면서 부르심이 회복되어지는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 삶에서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해 드려야 되지? 이거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 이것이 저희 순환의 교회 다 같이 풀어졌으면 좋겠고 틀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네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